나시린 규정을 무너뜨림으로써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에 있는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만났지요. 그리고 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보다 한 여인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었지만 삼손은 지금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은 5,500개를 받고 삼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까지 하지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이 은 20개 내지 30개의 몸값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삼손은 대단한 몸값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 스릴 넘치는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들릴라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삼손에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릴라는 3번이나 반복되는 덫을 삼손에게 놓지요. 그럼에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 덫을 아슬아슬하게 3번이나 비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자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빌미로 삼아서 호소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조릅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모습이지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그 삼손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갈등과 괴로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 힘든 것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니 지금 삼손은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가운데에 서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쉬운 길을 찾습니다.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니 여러분,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일이 풀리고 당장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내 걱정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야 말지요. 믿음의 길은 원래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좁은 길,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재촉에 결국
진심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의 비밀을 지금 인간적인 유혹, 그 사랑이라는 한 여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꺼내고야만은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비밀은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손가락까지 걸어가면서 또 손도장까지 찍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비밀이라고, 우리끼리의 비밀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비밀로 끝나지 않고 순식간에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마 삼손도 그랬을 거예요. 들릴라에게 지금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손가락을 걸고 손도장까지 찍으면서 다짐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여러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무섭게 생겨서 덧니가 길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피를 흘리면서 손에 삼지창을 들고 무서운 얼굴로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삼손에게 여러분 사탄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서운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삼손이 극히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달콤함으로 지금 삼손에게 찾아오고 있는 유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 남은 나실인의 그 비밀이었지요. 여러분, 그 비밀마저도 가로채고 삼손을 깊이 찌르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요, 유혹의 영이요, 어둠의 영인 마귀, 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전략인 것이지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이단들의 전형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들릴라는 삼손의 진심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삼손을 배반합니다. 멸망으로 삼손을 이끌고 갑니다. 삼손에게 사랑을 강요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거짓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머뭇거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거짓 사랑에 넘어가는 삼손,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삼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련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여러분, 이번은 블레셋 사람들도 은 5,500회 삼손의 몸값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블레셋 방백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고 삼손을 깊이 잠재우지요. 자신의 무릎에 삼손을 뉘어 더 이상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삼손은 지금 가차없이 배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신의 단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삼손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들릴라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장되어진 악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밀린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사랑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그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는 들릴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20절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삼손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신의 아이콘이 된 들릴라는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크게 외치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외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삼손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내가 들릴라가 승리했다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이제야 삼손은 깊은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털이 깎였음에도 삼손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 있고 머리털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힘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금 한 번만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어도 그 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었어도 그 힘이 사라지지 아니었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삼손의 힘이 여전하였거든요. 잔치를 벌여도 세상을 쫓아가도 분별력을 상실해도 그 힘이 여전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핵심 구절, 핵심 단어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여전히, 자신의 몸의 힘이 여전할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여도 여전히 안전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루가 반복되어서 다시 일상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전히 일이 잘 풀리고 여전히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삼손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힘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해 주고 있다고 내 자신으로부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삼손은 진실을 말하고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고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머리카락이, 나시린의 서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서원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로부터 힘이 나오고 있다. 내가 가진 힘이니 내 자신이 그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며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서원, 그 머리카락을 힘의 원천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니 내 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니 어떻게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매듭을 풀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권리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죠.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니 이제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은 이전같이 힘을 사용하려고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 내가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고백했지만 이전과 같이 힘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삼손의 힘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평범하게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손을 뽑고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노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짓 사랑에 팔아넘긴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삼손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시린의 사명을 잊어버린 삼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인 것이지요. 고통과 수치만 남았습니다. 치욕적이지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나시린이 오늘 본문에서 노줄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한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힘이었어요. 나시린으로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은 삼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삼손입니다.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하고 치욕적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삼손이지요. 자, 이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제 정신을 차렸지 않겠어요? 아마도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노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은혜의 자리, 긍휼과 자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Turning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 수없이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릴라라는 세상의 달콤함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놋줄에 묶여있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고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는 삼손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놋줄이 아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